할렐루야. 오늘 또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예수님이 생명, 그 실제된 은혜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목적이 있습니다. 오늘 주시는 목적은 우리 마음 가운데 믿음이 실제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실제되어서 우리 마음에, 우리의 의식 가운데, 우리의 생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잉태되어서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든 무엇을 말하든 어디를 가든 날마다 예수님과 함께하고 예수님을 의식하고 예수님께 가장 먼저 우리의 생각을, 마음을 드리는 인생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정말 실제 되는 오늘 그리스도의 명 모두 또 말씀을 듣는 모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할 것이라고 이제 가브리엘 천사에게 들은 뒤에 일어난 일입니다. 오늘 본문 읽지는 않았지만 누가복음 1장 28절에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또 31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마리아는 아직 남자를 모르는 처녀였습니다. 동정녀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아기를 잉태할 것이라고 하니 당황해서 묻습니다. 아니 내가 어떻게 남자를 모르는데 어찌 그런 일이 나에게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다시 천사 가브리엘이 대답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그것이 될 것이고, 또 너의 친족 엘리사벳이 이미 그렇게 늙었지만 아이가 잉태되었다라는 것을 이제 전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리아가 그것을 믿음으로 주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겠다라고 이제 고백하고 있습니다. 마리아는 천사가 전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천사를 통해서 자신의 친족인 엘리사벳이 똑같이 늙었지만, 늙어서 아이를 임신할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아이를 이제 가지게 되었다는 소식을 천사에게 들었잖아요. 그래서 곧장 일어나서 빨리 갔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제 이 마리아가 살았던 곳은 갈릴리 호수 지방이고요. 그 엘리사벳은 이제 남편이었던 사가랴와 함께 이제 그 예루살렘 인근 산골에서 이제 지내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 한 150km 정도 되는데요. 그 길을 이제 속히 이제 찾아가서 이제 그 엘리사벳을 만납니다. 그리고 엘리사벳이 성령의 이제 가마를, 성령의 임하심을 입어서 그 마리아를 축복하는 장면이 이제 등장하고, 거기에 대답해서 마리아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장면이 바로 오늘 말씀의 본문입니다. 이제 이렇게 쭉 그런 내용들이 연결이 되는데요. 우리가 이 내용들을, 말씀을 다 살펴보기 이전에 먼저는 이 마리아가 또 엘리사벳이 아이를 잉태했다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저는 아직 결혼을 못했기 때문에 이제 뭐 아이를 갖는다는 게 어떠한 의미이고 그 임신하신 분들의 그 애씀이 어느 정도인지 이렇게 주워들은 거는 있지만 이제 실감나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좀 찾아봤습니다. 무엇을 해야 되나. 그래서 이제 검색해서 나온 사이트 들어가 보니까 주의사항이 정말 많더라고요. 여기서부터 주의해야 할 것들이 뭐 먹는 것, 뭐 하는 것, 뭐 하는 것, 뭐 조심할 것, 뭐 이렇게 보니까 제가 이렇게 한참을 읽어보다가 이거를 다 읽다간 말씀 준비에 지장이 생길 수 있겠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봤는데요. 우리가 아이를 임신하게 됐을 때 조심하게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먹는 것 당연히 조심해야 되고요. 무언가 심지어는 보는 것, 듣는 것조차도 조심하려고 합니다. 약도 쉽게 먹을 수 없습니다. 아파도 약도 쉽게 먹을 수 없고 이제 견디어야 할 때도 많고, 이것이 아이에게 괜찮은 약인지도 의사의 처방을 잘 받아서 정말 조심스럽게 약을 먹게 됩니다. 우리가 정말 임신했을 때 어찌 보면 불편함들, 감내해야 할 것들 참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얼마 전에 한 이제 사역자분께서 그런 얘기를 해주셨어요. 옛날에 이제 이렇게 임신하셨을 때 경험을 조금 이렇게 나눠주셨는데, 그러니까 무엇을 먹을라 치면 먼저는 생각하는 거죠. 내가 이걸 먹는다고 하면 이 음식이 과연 이 아이에게 괜찮을까? 정말 괜찮은 걸까? 영향은 없을까? 혹 좋지 않은 영향이 있는 건 아닐까? 움직일 때도, 걸어갈 때도 뭐 많이 걸으면 괜찮은 걸까? 뛰어도 괜찮은 걸까? 운동은 해도 되는 걸까? 모든 것이 의문투성이고 때로는 좀 걱정도 되고 이렇게 조심스럽게 살아야 된다라는 그런 얘기를 나눠주신 적이 있습니다. 저도 한 번은 이제 같이 사역했던 어떤 자매 이제 청년이 있었는데, 이제 예전에요. 그런데 이제 결혼해서 이제 아이를 갖게 되었어요. 근데 우연히 이제 차로 같이 이제 식당으로 단체로 이동을 하다가 제 옆에 조수석에 태웠거든요. 근데 정말 운전을 조심하게 되더라고요.
엑셀을 살살 밟고 브레이크 살살 밟고 그런 무언가 그 제3자에게까지 전해지는 그 조심스러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의 표현으로 다시 한다면 우리가 가장 먼저 생각할 것, 어떠한 것이든 먹는 것이든 하는 것이든 목표든 이룰 것이든 먼저는 지금 내 안에 있는 그 아이에게 의식이 갔다가 이 아이에게 괜찮을지 좋을지 나쁜 영향은 없을지 가장 먼저 그 아이를 주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어떠한 상황이 먼저가 아니라 이 상황을 내가 해야겠다 하고 보니까 이런 영향이 있다가 아니라 이 영향이 아이에게 괜찮을지를 먼저 살피고 가장 먼저 우리의 의식 가운데 주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제 우리의 생각으로 연결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의식 가운데 정말 예수님이 계신다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 우리가 먹는 것, 하는 것, 목표로 하는 것, 우리가 이루고 싶은 그 무엇이든 내 안에 계신 내 의식 가운데 잉태한 예수님을 먼저 의식하고 먼저 생각하고 먼저 점검하고 이것이 과연 주님이 기뻐하실 일인가? 내 안에 계신 주님께서 정말 바라시는 일인가? 아니면 내 안에 주님께서 싫어하실 일인지를 먼저 생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의식 가운데 예수님을 잉태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예수님이 내 안에 잉태된 그 실제, 믿음이 실제되어서 우리의 생각, 의식 가운데 예수님이 계셔서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든 하든 목표로 하든 무엇을 듣고 받아들이고 생각하든 가장 먼저 예수님께 갈 수 있는 우리 그리스도의 모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아마 토부 학생들은 많이 보셨고 또 이제 다음 세대실에서 삼시기도 하셨던 분들은 이제 보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카온이라는 악기가 있거든요. 토부 학생들 다 혹시 보셨나요? 네. 그 이렇게 요 정도 되는 네모 상자입니다. 네모 상자인데 이제 상자라는 뜻이래요. 그 단어가. 이제 상자에다가 뒤에 구멍을 뚫고 뭔가 좀 찰랑거릴 수 있는 장치를 달아서 이제 드럼처럼 박자를 이렇게 좀 연주하는 악기입니다. 이제 퍼커션류의 악기인데요. 저희가 이제 그 드럼 악기가 이제 박자 리듬을 이제 책임지는 악기잖아요.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 카운이라는 악기도 이제 그 박자를 책임지는 악기입니다. 제가 한 10여 년 전에 그 카운이라는 게 있는지 모르다가 이제 한 동역자가 이제 대학생 때였거든요. 친구가 저한테 이제 영상을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그 영상에 어떠한 그 이제 버스킹 하는, 그러니까 이제 길거리에서 공연을 하는 거죠. 길거리에서 공연을 하는데 그 악기를 치는 걸 저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보면서 야, 이거 봐라. 이거 너무 좋아 보이지 않냐. 근데 제가 그걸 딱 봤는데 되게 신기하기도 하잖아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상자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다리 사이에다가 이제 상자를 때리면서 이제 리듬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근데 그걸 딱 보자마자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아, 저거 우리 동아리 예배 때 쓰면 참 좋겠다. 그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카온이라는 악기를 처음 이제 안 거죠. 제가 지금은 드럼을 거의 못 치는데요. 다 잊어버렸는데 드럼을 이제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박자에 대한 그런 감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이제 보니까 좀 쉬워 보이기도 하고 있기만 하면 좀 연주를 할 수 있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보통 사람이면 그렇게 무언가 새로운 악기가 이제 생기고 악기를 알게 되면은 뭐 이제 가격을 알아본다든지 뭐 이렇게 구할 때를 찾는다든지 이제 그런 생각을 할 텐데 저는 조금 생각이 좀 달랐습니다. 그걸 딱 보자마자 무슨 생각을 했냐면요. 아, 이거 만들어 볼 만 하겠는데? 이걸 만들 생각을 먼저 했습니다. 왜냐하면 진짜 그냥 상자처럼 생겼고 실제로도 상자가 맞거든요. 그냥 상자만 만들어 놓고 장치 조금만 달면 만들어 볼 수 있겠는데? 근데 제가 그때 공구를 뭐 다룰 줄도 잘 몰랐고요. 뭐 지금은 조금 이제 다루게 됐지만 그때 뭐 나무 일을 하거나 뭐 공구를 하거나 이런 게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냥 해보는 거죠. 하고 싶으니까 내가 해보고 싶고 마침 또 예배에도 쓰면 좋겠고 이제 그런 마음들이 이제 잘 이렇게 맞물려가지고 한동안 그걸 아주 깊이 묵상하기 시작했습니다. 제 의식 가운데 그 카운이 이제 잉태되었고요. 이제 그거를 생각하는데 이제 뭐 이제 시장 조사를 먼저 하는 거죠. 이게 가격이 어느 정도 되는데 이걸 위해선 이런 부품들이 필요하겠다. 근데 보니까 대부분이 나무니까 나무만 있으면 되잖아요. 나무가 있으면 이제 거의 대부분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그 생각을 한참을 하면서 당시 이제 학교 앞에서 자취를 하고 있었는데 학교 주변에 돌아다니다 보면 가구들이 나와 있습니다. 이제 딱지가 붙어서 버려져 있잖아요. 그럼 일단 가요. 그래서 이제 안을 열어보고 괜찮은 나무 판때기가 있나? 이걸 좀 이렇게 잘라가지고 이거를 좀 재료로 삼을 수 있을까를 그때부터 온 동네를 뒤져다니면서 그걸 찾는 거죠.
근데 이제 찾아다 보니까 이제 생각보다 쉽진 않았습니다. 이제 악기여서 이게 진동이 일어야 하는 악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나무 판이 이제 두꺼우면 안 되고 좀 어느 정도 적당한 이렇게 두께가 있더라고요. 그런 두께를 이제 찾다 보니까 이거는 두꺼워서 안 되고 얘는 너무 물 먹어서 썩어서 안 되고 얘는 합판이라 안 되고 합판은 또 울림이 안 좋다고 하더라고요. 합판도 안 되고 그러니까 찾다 보니까 한 몇 개월 그렇게 막 헤맸던 것 같아요. 한동안은 정말 열심히 찾고 좀 식으니까 그냥 이제 눈에 보이면 가서 살펴보고 그렇게 거의 한 6개월, 1년이 지나니까 이제 내심 결론을 내렸습니다. 아, 이게 주워서는 안 되겠다. 이제 폐 가구로 만들기는 어렵겠다.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나무 주문 사이트를 찾아서 제가 재단을 해가지고 이렇게 나무를 재단해 주세요 주문을 했습니다. 주문이 왔어요. 이제 지금도 생각나네요. 가로 세로 35cm, 높이 50cm라는 게 지금 생각이 납니다. 이제 위아래 판은 12T, 이제 좌우 9T, 이제 앞뒤 3T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주문을 싹 해서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제가 나무 일을 한 번도 안 해봤잖아요. 그냥 이제 집에 공구가 있으니까 그냥 해본 거죠. 근데 이게 생각보다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아버지에게 도와달라고 말씀드려서 아버지가 함께 도와주셨어요. 그래서 그걸 만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 만든 날 제가 너무 기쁜 나머지 제가 한 번도 올려보지 않았던 유튜브에 영상을 찍어가지고 올린 게 12년 전 영상이 지금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 카운이 지금 다음 세대실에 있는 그 카운입니다. 이게 놀랄 대목은 아닌데, 네. 제가 이제 동아리에서 그걸 예배로 사용했거든요. 예배로 사용하고, 그리고 이제 졸업하면서 이제 후배들 예배 때 사용하라고 두고 나왔어요. 두고 나왔는데 제가 1년 뒤에 동아리방에 놀러 갔는데 그 악기가 아주 잘 활용되고 있었습니다. 책상으로. 네, 그래서 제가 너무 속이 상해서 그날 그 악기를 다시 들고 집으로 왔습니다. 그게 지금 저기 다음 세대실에 있는데요. 여러분, 제가 그 카운이라는 악기에 대해서 정말 열심히 설명했습니다. 그러니까 제 안에 채웠던 것들이 있는 거예요. 자료도 다 많이 했고요. 직접 만들었으니까 이해도 뭐 잘 되죠. 지금 만들려면 만들 수 있습니다. 지금은 그때보다 더 잘 만들 자신도 있어요. 그때 왜 저렇게밖에 못 만들었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때 그 카운이라는 악기에 빠져서 제가 그거를 골도라고 생각하고 가는 곳곳마다 가구만 버려져 있으면 그걸 보면서 과연 이걸 내가 활용할 수 있을까? 저걸 가지고 내가 이걸 만들 수 있을까를 골똘했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제가 그 악기를 만들려고 한 첫 번째 목적은 예배를 위해서였습니다. 예배를 위해서. 예배 때 악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하여서 제가 악기를 준비했어요. 그런데 그때는 몰랐습니다. 내 의식 가운데 하나님을 내가 예배할 대상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한 것이 아니라 그 악기, 무언가 내가 성취해서 만들어서 그 성취를 이루는 것 그 자체가 내 마음에 가득했다라는 걸 그때는 몰랐어요. 지금은 알 수 있습니다. 내가 그때 잉태했던 것이 주님이 아니셨구나. 내 예배할 대상, 심지어 그 악기를 통해 하나님을 예배한다라는 목적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어떤 종교 생활을 통해 하나님을 향한 그 표현이 우리의 몸짓, 우리의 목소리, 우리의 입술의 고백, 우리의 어떤 삶으로 드러난다 할지라도 내 마음 가운데 주님이 아닌 다른 것을 잉태하고 있다면 그것은 지금 믿음이 아니구나. 가짜 믿음이었구나. 라는 것을 그때 알게 해주셨습니다. 우리의 의식 가운데 무엇을 채우면 정말 끝없는 에너지가 솟아납니다. 그것을 하기 위해서 정말 밤도 샐 수 있어요. 저도 그랬습니다. 제가 그걸 만들면서 그걸 생각하면서 골똘하면서 그 많은 에너지를 사용하면서도 힘들지 전혀 몰랐어요.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 것이 채워졌을 때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정말 끝없이 솟아나는 에너지를 발휘할 수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 단적인 예로 돈이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보고 듣는 모든 환경이 돈으로 연결됩니다. 어떠한 뉴스가 나고 태풍이 오고 어떠한 사건이 일어났을 때 먼저 그것을 생각해요. 과연 이 사건이 내가 돈을 거는데 도움이 될까? 과연 이득이 될까? 아니면 나에게 손해가 될까? 그것을 먼저 생각하는 게 우리의 실존입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에 그것이 잉태되었을 때 그것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면 그것을 확 붙들어서 그것을 기꺼이 하고야 마는 것이 우리 마음에 잉태된 것의 특징입니다. 과연 우리가 무엇을 잉태하고 살고 있는지, 과연 내가 정말 주님을 잉태하고 있는지 오늘 정직하게 살펴보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심지어는 예배조차도 이용할 수 있는, 예배드리지 않으면 꺼림칙하고 하나님께 뭔가 손해를 볼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는 것이 아닌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직하게 보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 본문 같이 보기 원하는데요. 우리 46절, 47절을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6절부터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아멘. 48절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마리아가 지금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엘리사벳이 자신에게 성령에 감동되어 축복한 것을 듣고 그것에 화답하듯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입니다.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고 내 마음이 주님을 기뻐한다. 내 의식 가운데, 내 마음 가운데 지금 예수님이 잉태된, 실제로도 예수님을 잉태한 마리아의 고백입니다. 그런데 그 근거가 48절 앞부분에 나와 있는데요.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리아가 하나님을 기뻐하는데 과연 내 비천함을 돌보셨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무슨 의미일까? 나의 비천함이 무엇이기에 과연 하나님께서 내 비천함을 돌보셨기 때문에 이렇게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것일까? 우리가 그것을 좀 보아야 합니다. 쭉 이어서 보면 54, 55절에 이렇게 기록됩니다.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니라. 아멘. 이스라엘을 도우셔서 긍휼히 여기시고 그 아브라함과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고 싶어 하신 것이 실제된 은혜를 지금 이야기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에게 주고자 하셨던 하나님의 약속. 이스라엘을 구원하셔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보내셔서 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겠다 하신 그 말씀이 실제된 것으로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비천함을 돌보셨다라는 것은 이 마리아가 지금 고백하기에 나의 비천함을 돌보신 것, 이것이 나아가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이루어졌구나라는 고백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잉태한 그 기쁨을 누린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신 그 구원의 계획이 실제되어서 우리 마음에 그 예수님이 가득 찬 것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실제 구원하시기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따라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 가 있는 것, 그리고 주님이 우리의 마음에 가득하게 되는 것, 잉태하게 되는 것. 실제 마리아가 잉태하였듯 우리의 의식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잉태된 것을 지금 그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마 이 자리에서 한 분씩 질문을 한다면, 질문하진 않을 건데요. 질문을 한다면 아마 거의 대부분의 분들이 나에게 주신 그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무엇인지, 나에게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 예수님이 주신 그 십자가의 의미가 과연 어떠한 것인지 아마 정말 많은 분들이 고백할 수 있으시리라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고 그 말씀이 실제된 은혜를 우리 그리스도의 몸 가운데 정말 가득 부어주셨습니다. 그런데 한번 다시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을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그 은혜와 그 감격이 과연 지금 우리의 의식 가운데 예수님이 가득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지. 우리가 지식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잘 고백할 수 있습니다. 전도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기꺼이 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십자가의 복음이 지금 나에게 실제되어서 내 마음에, 내 의식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가득한 인생을 살고 있는가? 그런 나의 지급인가? 오늘의 일상을 살고 있는지를 묻고 싶습니다. 그것이 실제되지 않았다면 지금 나에게 주신 그 복음이 실제되지 않은 가짜 믿음이구나 라는 것 오늘 정직하게 보기를 소원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분별하게 하는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내가 주인 되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선악을 판단하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그 마음 때문에 우리의 존재가 깨어졌습니다.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을 얻었던 그 에덴에서 쫓겨나고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의 하나님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그 존재가 깨어졌습니다. 거기에 사단이 우리를
속입니다. 마귀의 간계로 우리의 마음이 계속해서 땅에 갈 수 있도록, 땅을 향하도록, 너 이것 하면 행복할 수 있어. 에덴에서 얻었던 그 기쁨보다 더 큰 기쁨을 이것을 채우면, 이것을 완수하면, 이것을 가지면 너 하나님보다 더 기뻐할 수 있어라고 우리를 속였습니다. 마귀의 관계에 당해 우리가 복음을 듣고 알고 그것이 무엇인지 설명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 사단의 관계에 넘어가서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이 없고 주님이 우리 의식 가운데 있지 않은 그 안타까운 현상이 우리에게 날마다 보이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50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우리가 지금 비천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비천함을 돌보셨다. 우리의 비천함이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받았지만 우리의 마음이 땅을 향할 수밖에 없고 우리의 존재가 깨어져서 하나님을 얻은 그 기쁨을 평생 누릴 수 있을 것 같았는데, 날마다 세상의 것, 들리는 것, 보이는 것이 다시 내 마음에 채워지고 주님의 다른 것이 의식 가운데 채워지고, 심지어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양새가 있으니까 나는 문제가 없고 괜찮다라고 스스로에게 또 스스로를 속였던 우리의 존재. 주님을 구한다 여겼지만, 주님을 소원한다 여기지만, 실상은 내 의식 가운데 예수님이 잉태되지 않은 땅을 향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상태. 공중잡은 권세가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사로잡아 이 땅 가운데로 마음을 붙이게 하는 그 상태가 바로 우리의 비천한 상태입니다. 마리아가 고백하는 비천함을 돌보셨다라는 것은 그 존재, 우리의 실존, 우리의 마음이 땅을 향할 수밖에 없는 그 존재를 돌보셔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의식 가운데 다시 예수 그리스도가 잉태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하여서 오늘 이렇게 고백합니다.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 도다. 다른 것을 채울 수밖에 없는 죄인의 실존, 우리의 비천한 모습 가운데 이렇게 고백합니다. 두려워하는 자에게 긍휼을 베푸신다. 두려워하는 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에게 긍휼을 베푸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나의 이 비천함을 돌보신 그 근거가 바로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이구나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움이 무엇인가요? 이 두려움이 우리가 말하는 군대에서처럼 사람을 억압하는 그런 두려움이 아닙니다. 군대에서 사람을 억압하면 사람이 참 잘 움직입니다. 아침에 벌떡 일어날 수 있습니다. 군대에서 아마 다들 형제 남성분들은 경험하셨을 텐데요. 훈련소에 가서 바로 일어나지 않으면 아주 무시무시한 일이 일어납니다. 저도 그걸 경험해 봤기 때문에 군대에서 그 두려움 때문에 움직이는 것과 여기서 말하는 두려움은 다릅니다. 이 두려움은 다른 두려움이 아니에요. 우리의 의식 가운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이 계신데 그 주님이 줄어드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 가운데 주님이 계속 채워져 있어야 하는데, 주님, 내 마음에 주님을 주셨음에도, 십자가의 복음 가운데 우리에게 그 은혜를 주셨음에도, 우리 마음에 주님이 채워졌는데 다시 그 주님이 희미해지고, 다른 세상에 보는 것, 만지는 것, 나의 목적과 계획이 다시 내 마음에 차올라서 그것을 향해 내 마음을 쓸 수밖에 없는 이 비천함을 주님 앞에서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두려움은 주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기도입니다. 내 마음에 주님이 줄어들기를 두려워한다라는 것에 주님은 정말 빨리 응답하십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들이, 그런 간증들이, 그런 나눔들이 날마다 정말 더 고백되고 나눠지는 우리 되기를 소원합니다. 엘리사벳은 세례 요한을 잉태했습니다.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늙어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그 상황에 아이를 잉태한 그 엘리사벳. 남자를 모르는 몸으로 예수님을 잉태한 마리아. 둘 다 불가능한 일입니다. 우리의 비천함을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의지, 우리의 종교성, 우리의 어떤 도덕적인 방법으로는 우리의 존재가 다시 하나님께 갈 수 없습니다. 에덴에서 쫓겨난 그 우리가 다시 에덴으로 하늘의 기쁨을 누릴 수 없습니다. 우리의 비천함을 돌보시는 것은 오직 내가 아니라 우리를 돌보시는 그 하나님의 긍휼이 있어야만 주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다시 예수님을 잉태하게 하시고, 마리아가 고백했던 것처럼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한다고, 내 마음이 주님을 기뻐한다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정말 주님을 채우기 원한다고, 내 마음에 주님이 줄어드는 것을 정말 두려워한다고,
주님 앞에 내 마음을 드리는 것, 그 두려움을 기도로 표현하고 내 마음 가운데 주님이 채워질 것을 구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믿음을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의 몸 가운데 목사님을 통해 말씀을 주셨습니다. 믿음은 그냥 우리가 소유하는 개념이 아니구나. 우리가 믿음을 한 번 발휘해서 십자가의 복음을 한 번 알아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복음을 받았어, 구원을 받았어 라고 고백하고 소유해서 나는 구원이 있으니까 이제 세상 가운데 내 욕심과 내 욕구를 마음껏 펼쳐도 돼라는 그 가짜 신앙이 아니라 지금 내 마음에 정말 그 예수님이 계셔서, 하나님이 계셔서 그 잃어버린 에덴의 기쁨을 다시 누리고 내 영혼과 마음이 다른 것을 경유하지 않고 하나님께 가고 하나님과 마주하여서 그 기쁨과 그 감격을 날마다 누리는 그 관계, 우리의 믿음을 드림이, 우리의 마음을 드림이, 주님 앞에 두려워함이 바로 믿음을 쓰는 믿음의 행위입니다. 오늘 이 믿음의 행위가 실제 되기를 구합니다. 하나님이 줄어들면 안 된다라고 날마다 구하는 것이 우리에게 정말 소원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는 정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었을 때, 내가 선악을 판단하여서 내가 주인 되겠다라는 그 마음을 먹었을 때, 주님께서는 바로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십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2장 7절 말씀에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 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우리에게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려고 만세 전에 정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받기 위하셔서 정말 어디까지 했는지를 잃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선악과를 먹었을 때에도 예수님을 말씀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이 정말 수없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은 다시 선지자들을 통해서, 어떠한 일을 통해서, 이적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이방 민족들을 통해서 주님께서 날마다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마음을 나에게 주어야 돼. 너희가 나를 사랑해야 돼. 너희 마음에 내가 줄어들면 안 돼.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정말 끝없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끝없이 하나님을 대적했습니다. 심지어 이방 민족들보다 더 우상을 섬기고 더 하나님을 대적하고, 심지어 하나님을 믿는 모양만 남아있어서 하나님을 나의 도구로, 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방법으로 이용했던 이스라엘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을 향한 그 주님의 마음을 한 번도 거두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이 마음은 사실 우리의 실종과 같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이 날마다 주님을 떠났던 것이 사실은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주님을 믿는 모양새가 있으나 날마다 다른 것을 의식 가운데 잉태하고 내 마음 가운데 다른 것을 채우고 그것을 쫓아가기 위하여서 온 에너지를 쓰고, 주님을 섬기는 모양새가 있으니 나는 괜찮다라고 스스로 아무런 위기의식 없이 전혀 두려움 없이 살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실존이고 우리의 비천한 모습입니다. 여러분, 끝까지 배신했고 아직 돌아오지 않은 이스라엘에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스바냐 3장 17절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여러분, 이 고백은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올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시며 기대하며 주님께서 부르시는 주님의 노래입니다. 여러분, 동일하게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 돌아오기를 주님은 정말 원하고 계십니다. 정말 원하고 계십니다. 정말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드릴 것을,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줄어들 것을 두려워하기를, 날마다 우리가 믿음의 행위로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드릴 것을 주님은 지금도 기다리고 기대하고 또한 거기에 응답하려고 항상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복음에, 이 믿음에, 이 하나님의 마음에 우리가 꼭 반응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마리아를 통하여서 너희의 의식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해야 한단다. 그것을 위하여서 너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 내가 너희 마음 가운데 줄어드는 것을 두려워하고 너희 마음을 십자가 연합을 통하여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통하여서 나에게 주어야 한다고. 예수님과 함께 죽었을 때 나의 죄된 존재가 같이 죽었고, 예수님께서 사셨을 때 내가 다시 예수님으로 살아서 승천하신 예수님을 따라 내 마음이
하늘 보좌에 갈 수 있는 그 믿음의 고백이 실제되기 원한다고, 그것을 구하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믿는 자에게 복이 있다. 믿는 자에게, 믿음의 행위를 주님께 올려드리는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 마음 가운데 새겨지는, 잉태되는 실제 복이 임한다라고 오늘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마음이 정말 우리 마음 심령 가운데 가득 새겨지는 우리 그리스도의 몸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찬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 예수님을 잉태할 수 있는 십자가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우리 그 은혜 정말 누리기 원합니다. 날마다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줄어드는 것을 두려워하고 애통해하고 주님께 내 마음 드린다고, 내 마음 실제되기 원한다고 구하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의 몸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리아가 천사에게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했다는 말을 들었을 때 바로 그 길로 엘리사벳에게 찾아갑니다. 엘리사벳에게 150여 킬로는 그 당시 여성에게 쉬운 길이 아니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천사가 말한 그 엘리사벳, 나의 이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함께 나누고 함께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동역자에게 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의 몸 가운데 허락하신 수많은 말씀이 흘러가는 자리들을 우리 가볍게 여기지 않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이 예배의 자리를 소망함으로 우리 기꺼이 앞에 앉아서 최고의 마음으로 주님께 예배 드리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정말 가벼이 여기지 않기 원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 그리고 그 말씀에 댓글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우리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게 허락하신 많은 시간들, 가족에서 말씀을 나누고 공동체에서 말씀을 나누고 말씀으로 신방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 아침에 일어나서 말씀으로 기도하고 저녁에 마칠 때 무릎으로 기도하고 또 우리 공동체 기도 시간에 기도하는 그 시간들을 가벼이 여기지 않기 원합니다. 그 모든 시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받는 시간이고, 그 모든 시간이 다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의식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하게 하시는 은혜의 순간입니다. 우리 그 소원과 마음 가득 더 확인하는 우리 그리스도의 몸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고 또 목사님 오셔서 또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송축합니다. 우리에게 은혜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십자가의 은혜를 주셨사온데 그 은혜 따라 우리의 의식 가운데 주님을 잉태합니다. 더욱 주님을 구하고 주님이 줄어들 때를 두려워하고 더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릴 수 있도록 날마다 십자가를 선포합니다. 믿는 자에게 복이 있다 하셨사오니 그 예수님을 잉태한 은혜 가득한 우리 모두 되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하는 모든 것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주의 종들이 주님의 말씀을 받드는 것이 얼마나 어여쁜지, 그리고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하는지, 이게 한 가지만 수정을 좀 할게요.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마리아가 자기의 영혼이 주님을 찬양하고 자기의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러잖아요. 영혼이 기뻐하고 마음이 기뻐한다는 것은 마음으로 흡족했다라는 거야. 무엇이? 하나님으로. 맞죠? 우리의 마음이 무엇인가 흡족할 때 기뻐하는 거잖아요. 내 마음이 내 영혼이 하나님을 흡족했대요. 그 상태를 비천함이라고 그래요. 그게 무슨 말인 거니? 비천함이라는 것은 내 마음이 하나님으로 흡족했기 때문에 세상으로는 비천하다, 그 뜻이에요. 이해되세요? 세상으로 비천하지 않으면 하나님으로 흡족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으로 흡족했기 때문에 세상의 것들을 통하여서 흡족하지 않은 그 상태,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 비천하게 본다, 그 말이에요. 그것을 긍휼히 여기셨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의 것들을 통하여서 만족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으로 만족하려고 했던 그 마리아의 모습, 세상으로 볼 때는 비천했는데 그것을 돌보셔서 긍휼히 여기시다, 그 말이에요. 그 부분만 수정하면 돼요. 그 부분만. 비천함이 다른 뜻이 아니라 세상으로 볼 때 비천하고 대신에 하나님의 마음을 가득 채워줘서 기쁜 그러한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잉태할 수 있다, 그 뜻이에요. 그러한 사람들이 그 부분만 수정을 해서 기도하자고. 그러니까 내 마음이 하나님으로 채워져서 세상에서는 비천하다고 이야기하나 그러나 예수를 잉태할 수 있는 최고의 복을 누리는 인생입니다.
그 인생 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알았죠? 우리 함께 주여 부르고 기도하자고요. 함께 주님 부르겠습니다. 시작. 주여.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사랑하는 주님의 아들 우리 고정원 전사를 통하여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은 다른 곳에 있지 않단다. 믿음에 있단다. 그 믿음은 항상 예수를 잉태하고 품는 자들이란다. 예수를 품었다는 것은 마음의 흡족함, 마음의 기쁨이 하나님께 있단다. 그 인생들이 세상에서 비천하에 처하나 비천하도록 평가받으나 그것을 돌보시는 하나님이 있단다. 그 주님 곁으로 나아가 주님으로 기뻐하는 인생 되어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라고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그 믿음을 추구하며 기뻐하며 감사하며 그 믿음을 바라는 귀한 인생들 가운데 주의 오른손의 권능 높이 드시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가마감는 교통하심이 주님을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한 그리고 그것을 소원하는 거룩한 인생들 가운데 이대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